오늘 제가 영적 신비주의를 경계하라, 영적 신비주의를 경계하라, 이단과 정통을 가르는 기준,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교회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교회 역사, 교회사를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많이 여기저기 이제 교회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박해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과정 속에서 또다시 교회가 또 분열되는 양상도 있었죠. 여러 가지 이 2000년 동안 겪어왔던 많은 그런 교회의 어떤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 본다면 그런 것 같아요. 이건 기준은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두 가지 갈래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교회의 어떤 역사가.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향한 투쟁의 역사였다. 그리고 진리를 모방하는 거짓, 이단들을 말해요. 이단과 맞서는 어떤 분별의 역사. 그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리를 향한 어떤 투쟁의 역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향한 그런 어떤 기준을 세워나가는 그런 노력. 자꾸 벗어나려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 이단들이 많아지고 하면서부터 어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그런 어떤 분별의 역사가 또 계속 지속되어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 때도 뭐가 있었습니까? 이단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 이단들이 오늘날의 신천지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신적인 어떤 바탕은 다른 종교로 이입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영지주의가 교회로 침투해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을 어떡합니까? 현혹해 하고,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진리를, 마귀 사단, 이 모든 곳에 역사하는 그 마귀 사단은요,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흉내내고 그냥 그대로 따라서 행하기도 하죠. 우리가 출애굽기 7장 11절 여기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막 이런 기적들이 나오죠.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요, 애굽의 술사들이,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그 대영 제국의 점술사들, 무당이라든지 아니면 예언을 하고 이런 어떤 신비주의, 그런 어떤 유명한 술사들이 뭐를 흉내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냈다. 그래서 실제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기적을 똑같이 나타내고, 물론 그게 어떤 하나님의 권능, 그 자기 악마의 권능을 통해서라기보다 어떤 마술에 가까운 그런, 아무튼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또 거짓으로 외치고, 이 거짓 평안을 외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흉내까지 낸다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다른 예수, 초대교회 다른 예수를 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예수, 우리에게 다른 예수가 있을 수가 없죠. 성경이 말한 그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표현들.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 이름의 능력을,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능을 예수 믿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사용하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어떤 다른 예수, 또 옳지 않은 불건전한 그런 이단 사상을 주입하는 예가 초대교회 때부터도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단과 정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단과 정통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우리가 정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적 우리 기독교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볼 때 정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단을 이렇게 나눠 본다면 어떤 게 정통이고 어떤 게 이단이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뭐가 있을까요? 성경이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약간 이상하다, 뭔가 좀 다르다 싶으면은 그 사상 자체가 우리는 이단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잣대가 되는 게 뭐라고요? 자는 어떤 사물의 크기를 재는 측정하는 도구잖아요. 성경이 그런 잣대와도 같은데 그 성경에서 위배되고 벗어났을 때 우리는 보통 이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성경 말씀도 그렇고 성경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확실한 믿음, 확실한 구원관이 없다면, 아니면 다른 이상한 쪽으로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어떤 다른 성경과 다른 무엇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이단으로 판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중세부터 기준이 되는 어떤 그 신앙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볼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의 중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체험.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체험하는 데 있어서도 이상하게 비성경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체험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게 정말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면 사단의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의 판단이냐 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게 이제 올바른 체험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가장 원초적이고 노골적인 형태의 이단 신비주의는 성경의 어떤 균형 잡힌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는 형태가 많죠. 가르침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있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귀신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초석 뭐 예를 들어서 또 누구죠? 김기동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성락교회 이거를 이제 주창했던 사람이고, 이제 능력 숭배, 이거는 뭐냐면 교주를 신격화하는 거죠. 신격화. 이렇게 이제 왜곡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왜곡되어 갈 경우가 있는데, 귀신론과 능력 사역이라는 두 가지 기둥의 터에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성도들이 어떤 이제 어렵거나 힘들게 되면 어떤 영적인 어떤 두려움이 오거나, 우리 사람이 그래요. 굉장히 사람이 기복적이에요. 원래 기복적인 게 우리 인생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복 받아야 돼. 내가 하여간 내가 뭘 해도 잘 돼야 돼. 그러니까 기도도 맨날 그런 기도만 하잖아요. 그런 기도만 하는데, 그런 내가 어떤 신변의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있잖아요. 뭐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눌림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지 못한 일들이 생기거나 이 어떤 영적이건 그게 아니면 그 육적이건 어떤 공포에 사로잡힌다든지 어떤 기복신앙의 여러 가지 굴레 상황에서 내가 너무나 어려워진 그런 상황을 겪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무언가 절실하게 매달릴 수 있는 것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왜 그렇게 점술이 유행을 하다시피 하고 무당들이 나와서 뭐 인터넷에서 점을 보고 그런 방송도 하고 그게 또 이제 사람들은 많이 그걸 본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걸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냥 가려운 데를 너무 잘 긁어주거든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이면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이렇게 행동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 큰 복을 주셔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습니까? 점을 보면은 언제 어디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언제 무슨 일을 하면 뭐가 생기고 직접적으로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런 걸 직접적으로 해주니까 가려운 것을 긁었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그 부분을 또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어떤 미혹의 영에 많이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중심교회하고 이제 이초석 목사, 성락교회 김기동, 대표적인 어떤 신비주의 영성을 추구하는 이단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정통과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정통과 이단 기준이 성경이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정통과 이단을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런 거로 했을 때 너무나 이제 비성경적이고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대표적인 교단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중심교회, 성락교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롱 목사의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뭐로 보냐면요, 귀신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자 심각한 오류죠. 심각한 오류입니다. 물론 성경은요, 사탄과 악한 영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들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활동한다고 경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근원적인 거, 하다못해 내가 가다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 이것도 귀신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막 배고파서 달려들 것 같은 그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모든 것이 이런 마귀 사단의 어떤 귀신의 역사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말 그대로 귀신 프레임에 쉬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인 어떤 진리를 왜곡하고 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비성경적인 교리와 창조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 거기에 집착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그런 영적 신비주의에 사로잡힌 어떤 집회 이런 데 보면은 뭐를 강조하나, 여러 가지 이제 강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방언을 강조하고, 또 예언이나 환상이나 어떤 치유, 또 뭐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뭐 이런 그 기적 같은 것을 막 벌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막 쓰러지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을 목회자도 그렇고 그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기에 뭐를 한다는 거예요?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옳지 않습니다. 현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울림을 주고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고 떨림이 오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체험에 그런 어떤 집회라면은 너무나 좋죠. 근데 굉장히 강력하고 가시적인 현상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가시적인 현상, 보여지는 거, 그냥 쓰러지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하게 괴성을 지르고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면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면 이 주의 종, 이 능력의 종, 정말 능력의 종이구나.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역자의 안수기도나 능력 있는 사역자의 예언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 있는 사역자의 안수기도나 예언 한마디에 의존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둘째고 일단 그날 주시는 말씀의 어떤 계시, 환상 이런 것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그곳에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무대가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그 장소에서 무슨 이상한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상한 형태로 해서 그렇게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세지 말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당당하게 일어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결론이 어디에다 집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과 우리 모든 승리는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뭔가 진짜 그 말 주변이 좋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어떤 현상적인 거를 잘 일으키는 그런 어떤 목회자나 목사나 아니면 그 비슷한 어떤 이단 교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무장 해제시키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시키시고 승리하셨고, 그래서 모든 능력과 권능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이 그거예요. 통치자, 권세자를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 모든 것을 이기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조금 있어요. 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냐면, 제가 이제 빈야드 운동이라든지 이런 신비주의 그 운동에 대해서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빈야드 운동이라든가 이단은 아니에요. 그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단성이 있는,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로교 합동인가 합신 정도는 이런 집회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이런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런 찬양 중에 이런 바탕에 흐르는 찬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살짝만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적인 그 영성 조금 이제 문제시되고 하는 체험 중심의 운동이 이제 빈야드 운동이 있어요.
굉장히 노골적이고 원초적인 신비주의와 달리 요즘에는 조금 더 세련된 현대적인 모습으로 교회 안에까지 이제 깊이 많이 이제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수련회, 수양회를 통해서 이런 이제 좀 많이 이제 파고들고 있죠. 그래서 이 빈야드 운동이라고 하는데 대중적으로 이런 류의 뭐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류의 가장 성공적으로 확산시킨 프로그램이 알파코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빈야드 운동은 존 원비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그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한 말이 너무나 사실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신학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라. 말하는 대로 하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라라는 것은 제가 인정해요. 그죠? 우리 다 인정하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맞죠?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학을 버리라. 여러분, 신학은 뭐예요? 성경을요, 이 성경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구분해 놓는, 그래서 신학은 뭐 조직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있잖아요. 뭐 예배학도 있고 기독교학 뭐 무슨 이렇게 조직 이렇게 나눈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조각조각 거기에 맞춰서 분석해 놓은 것이 신학입니다. 신학이에요. 그런데 그 신학인데 신학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신학과 신앙은 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신앙이 어디 바탕에서 나옵니까? 신학이라는 그 어떤 툴에서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 이상이 돼버리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그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붕어빵 있죠. 붕어빵 틀이 있잖아요. 틀에다가 밀가루 그런 걸 넣고 해가지고 붕어빵을 만들어요. 그럼 붕어빵을 만들면 그 붕어빵이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죠.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똑같아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어떤 신학의 틀, 기준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라. 이거는 분명히 조금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체험 안에서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궁극적인 이단들 이런 과정, 이런 어떤 신비주의를 취하다가, 그러니까 이단들의 대표적인 이단들의 그 시작점이 뭡니까? 이단들의 시작점은요,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사람을 현혹하기 너무 쉬워요.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풀렸다. 그죠? 종말론이에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입니다. 자, 뭐냐면 종말론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교리를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 안에 또 이제 어떤 치유사역 같은 거, 치유사역이나 어떤 영적 신비주의, 뭐 예언, 환상, 뭐 이런 그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루밍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과정 속에 빠져있는 사람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이 자신을 떠받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져. 그래서 나중에는 궁극적인 이단은요, 결국은 그런 사람이 신이 될 때, 그때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요, 언젠가 쇠퇴할 때가 옵니다. 여태까지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서
복음이 본질이지, 복음이 본질이잖아요. 이 본질을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런 이단들의 어떤 세력들이 있는데, 그런 세력들은 다 강성해졌다가 쇠퇴하고 강성해졌다가 쇠퇴하고. 왜요? 진리가 아니니까. 그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예요. 복음은 영원합니다. 지금은 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가 뭐 정말로 대단하게 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심판받을 때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이단들의 공통성이 뭐냐면요. 이단들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7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믿으시죠? 예,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유일성을 거부합니다. 아니다,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들 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다른 구원자는 있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 이 충족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거를 거부하는 게 또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다, 내가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도 넘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성,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성.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런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후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또 다른 계시자나 또 다른 구원자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적인 분입니다. 최종적.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거에 충족이 되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처음이자 마지막 최종성을 보여주시는, 인생의 인간 구원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부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